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여,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. 여호와여,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.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.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. 이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은 부흥하게 하옵소서,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볼 때 그것은 기도입니다.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.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부흥을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GPT를 배웠는데요. GPT는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제가 놀란 것은 이 GPT도 일본에 기도를 꼽고 있더라고요.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, 기도를 꼽고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물론 GPT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모아서 통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부흥에 대한 것을 다 통계 조사한 다음에 계산해 보니 기도가 가장 많았겠죠. 그래서 1번으로 기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. 이것은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기도가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왜 기도가 부흥을 가져올까요?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그 비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죠. 그래서 기도와 비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. 기도하면 비전이 보이고 비전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은 나타나는 겁니다.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,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보일까요? 이것은 신비입니다. 이것은 신비에 쌓여 있는 영적 영역인 것입니다.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,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차원으로,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은 3차원 혹은 4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그럽니다.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은 12차원, 13차원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죠.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은 뉴턴 물리학에서 보여주지 않는, 뉴턴 물리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양자얽힘인데 이 양자얽힘은 두 개의 양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. 놀라운 사실이죠. 뉴턴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,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.
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늘 계시지만 설령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동시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원리인데요. 이 양자울킴,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. 우리 기도에는 이런 높은 차원의 그런 그 영적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.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웨일즈 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, 정말 실력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또 신앙이 성숙한 그런 분들에게 맞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나는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비록 매일매일 탄광에서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부흥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웨일즈 부흥입니다. 그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그 청년은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. 그 청년이 14살 때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부했습니다. 그러면서 수십 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교회에 날마다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. 20세 중반의 청년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. 이제는 부흥을 이뤄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목사님께서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. 예배를 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호소했습니다. 저는 그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. 이제 부흥을 이룰 때입니다. 라고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동참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웨일즈로부터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 그 영향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평양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, 전 세계에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나가면서 전 세계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그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. 웨일즈에서 시작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흔든 것입니다. 이 여파로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 아닙니까? 바로 이 평양 대부흥은
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. 내가 비록 탄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누구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든 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열악하고 그리고 빈약한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부흥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비전을 위하여 기도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. 이러한 부흥의 축복을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